할렐루야.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가끔 오는데 제가 올 때마다 좀 이렇게 뭐랄까요? 죄송하다 그래야 되나? 자주 오지 못하는데 좀 선교사조차도 자주 오지 못하는데 선교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러 와주시니까 좀 이제 죄송하고 약간 몸둘 바를 모르겠고 내가 여기 서도 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좀 일단은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꼭 드리고 싶네요. 죄송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되게 오랜만에 서게 됐는데 제가 갑자기 이제 올라오기 직전에 그 생각이 드네요. 제가 처음 간사로 이제 TIM에서 근무하게 될 때 그때는 이제 목요일이 아니고 수요일이었거든요. 수요 열방 예배였는데 그때 이제 몽골에 계신 이철희 선교사님께서 이제 설교를 처음 하셨어요.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나면서 그 자리에 제가 이렇게 다시 설 수 있게 됐다는 게 좀 감사하기도 하고 좀 부끄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제 설교를 이제 부탁받고 전화를 받고요. 제가 이제 안식년이 이제 곧 끝나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출국을 합니다. 이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는데요. 처음에 이제 전화를 받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일단은 한다고 했는데 전화를 끊고 나서 지금 바쁜데 그래서 괜찮나? 난 지금 엄청 바쁜데 지금 할 게 많은데 라는 생각을 하다가 순간 좀 이렇게 다시 이제 정신을 가다듬고 좀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로 이게 왜냐하면 지금 제가 약간 이렇게 반쯤 흥분 상태거든요. 이게 안식년이 너무 길어요. 너무 지루하고 1년이 길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성교지 가가지고 막 하고 싶은 것도 막 많고 생각나는 것도 많고 누구도 만나야지 어디도 가봐야지 막 하고 막 이런 상태라서 빨리 가야지 월요일 언제 되나 빨리 가야지 막 비행기 티켓 자꾸 보고 막 그러는데 근데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말씀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이렇게 컴다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컴다운 되면서 이게 지금 막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열정과 이런 흥분 상태를 가라앉고 하나님 말씀 앞에 잠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서 지금 전 감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이게 어쩌면 사실은 회중 설교지만 여러분들께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제 자신 스스로에게 출국하기 직전에 선교사로서 내가 무엇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가야 되는지 기억하고 가야 할 것인가를 제 스스로에게 하는 설교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이제 같이 읽으셨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마가복음 이제 12장 말씀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모두가 다 외우실 분도 있을 정도로 유명한 말씀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마가복음 흐름이 8장에서 베드로가 그 유명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이후에 8장부터 10장까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3번 반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고편을 해주시죠. 그리고 나서 10장의 후반중에 누가 나타나면 부자 청년이 나타나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 이 스토리가 한번 지나갑니다. 그리고 11장에 되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받고 그 다음에 성전을 청소하시면서 이제는 이 바리새인들과 학자들과 이 서기관들과 이제 배틀이 붙습니다. 토론 배틀이 붙죠. 그러면서 어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부활에 대한 논쟁, 그다음에 이 세금 문제 등 여러 가지 이제 토론을 통해서 서로 막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이제 이 바리새인들과 학자들의 분노가 막 극에 달아오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영화로 보면은요, 이제 주인공인 형사나 검사가 막 비밀을 막 파헤치다가 어느 날 비밀을 다 파헤쳐서 이제 모든 진리를 다 깨달아서 이제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이제 오픈하면 되나 막 이런 거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이 배후에 있던 검은 조직들이 모여가지고 제가 너무 많이 알았다. 저거 조용히 처리하자. 이렇게 이제 딱 이제 어느 정도 영화의 클라이막스를 찍기 직전에 이 앞으로의 전개를 명확하게 찍고 가는 이제 어떤 그런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8절 오늘 본문 말씀 첫 구절을 이제 보면은
그 앞절에서는 이 5번에 걸쳐서 서기관 이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이 굉장히 공격적인 서로 논쟁을 펼치다가 이 한 서기관,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좀 더 태도를 다르게 하고 정중하게 예수님께 진지한 질문을 여쭤봅니다. 아마 그 안에 있었던 어떤 고민일 계실 것 같은데 이 마지막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당신이 지혜로운 것 같은데 그러면 모든 계명들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29절 30절에 걸쳐서 신명기 6장 4절 5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쉐마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다. 5절 말씀 보여주시면, 안 나오네요. 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여호와다. 내 마음과 뜻과 흥동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제 이 말씀을, 쉐마의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유대인들이 아침 저녁으로 항상 고백하던 말씀이니까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유일하신 하나님, 이 말씀이 이제 유일하신 하나님께 내 몸과 마음과 뜻,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31절에 이제 또 예수님께서 두 번째는 이것이니라고 이제 설명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제 레위기 19장의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레위기 19장이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례를 이제 말씀하신 내용이었거든요. 그거를 이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웃을 사랑하다라고 이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두 가지 말씀 모두가 다 이미 유대인들이 흔히 알고 있었고 서기관들이 모두 암기하고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들에게 익숙했고, 또 이 말씀이 이제 어떤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기존의 율법 학문을 관통한다라는 어떤 이런 느낌을 받아서였는지, 이 서기관이, 이 율법학자가 매우 긍정하면서 32절, 33절에 걸쳐서 예수님이 했던 말을 반복해서 긍정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스스로 이제 추가 고백을 하는데요. 이제 이 추가로 하는 말씀, 이 사람의 추가로 붙은 말씀이 뭐냐면, 서기관이 이르되 선생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오. 그가 그 외에 다른 이는 없다 하신 말씀이 참입니다. 하면서 33절 후반부에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사무엘상 15장 2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띄워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사무엘이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음성을 순종하는 것보다 번제와 다른 제사들을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귀 기울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소.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한테 이제 경고하는 이 말씀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당신이 드리는 이 제사보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 예수님의 답변 뒤에 붙이면서 예수님의 답을 그 말이 맞습니다라고 매우 기쁘게 긍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에 순종하라.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번제를 드리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종교인들이 해야 될 종교적인 그 어떠한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에 순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종교적 행위와 다른 것을 지금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멀지 않구나, 이 멀다라는 동사는 이제 마크란이라는 히브리어인데, 구약어로 이게 이제 디아스포라 혹은 이제 포로 상태인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너의 답이 포로로 그 답을 하는 네가 지금 포로로 잡혀 있지 않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라는 어느 정도 이제 물리적인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가의 글에는 물리적으로 실제로 이제 거리가 있는 것 같은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 유대인들 표현이 아마 그래서 그랬을 수도 있는데, 유대인들 표현들 중에서 왜 이제 묵상하다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다. 히브리어로 이제 이게 하가인데, 이제 물론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묵상하다라는 건 이제 뭐 생각해보고 관념적으로 한번 깊이 고민해보고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이면의 또 다른 의미에는 이제 묵상하다라는 실제로 중얼거리다, 외우다, 암기하다, 혹은 손에 머리에 띠로 말씀을 새기다. 그러니까 히브리 표현에는 대부분 이렇게 실천적인 것, 이 물리적인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하나 예를 들면 뭐 암송하다, 이제 야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도 알다라는 히브리어인데, 야다가 우리는 알다가 인포메이션, 이 정보를 통해서 아는 것이지만,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의 알다, 이 야다는 하나님을 경배하다, 혹은 이 여인은 예전부터 이 남자를 알지 못했다 할 때 그 알다. 그러니까 남녀의 관계에 있었을 때는 성관계를 의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을 때 이 야다라는 단어를 쓰면 하나님을 경배하다, 보았다라는 의미로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다라는 것은 실제로 내가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 단어 동사는 대부분 우리처럼 추상적으로 이제 막 묵상하다, 막 고민해보고 뭐 이런 것보다는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것, 하나님을 내가 어떤 책을 통해서 아는 것보다는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해서 아는 것, 그러니까 경험하고 실제적인 부분이 더 많은데, 우리 마가복음에서도 지금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멀지 않았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이 처음에 예수님의 등장이 광야에서 시작했다가 16장 마지막에 하늘로 가는 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의 사역이 북쪽에 있는 갈릴리 동네에서 시작해서 이 클라이막스를 지나서 점점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것처럼 어떤 이 물리적인 지형의 이동이 이 마가복음의 하나의 특징인데, 지금 여기에서도 이 말씀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관념적이라는 게 아니니까, 내 하나님 너무 사랑해, 내가 우리 이웃을 사랑해, 그냥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그를 인간의 연민으로 사랑한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은 반드시 현실 안에서 실행해져야 되고 물리적으로 나의 어떤 행위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물리적인 행위가 종교적 행위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종교적 행위는 아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제는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떠한 종교적 행위나 인간적인 연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혹은 내가 기도하면서 입술로 사랑한다고 순종한다고 고백하는 것 이것 외에 반드시 나의 물리적인 어떠한 행위와 결단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적인 종교적인 행위와는 다른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 이 사건 이전에 마가복음 10장에 부자 청년이 하나 등장합니다. 예화에 부자 청년이 등장해서 이 부자 청년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예수님한테 물었을 때 예수님이 이 계명을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다 행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잘했다. 그런데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 그 한 가지 부족한 게 뭐냐면 네가 가진 모든 재물을 팔아 가난한 이웃에게 주어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심히 근심하여 이제 돌아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적 계명을 온전히 다 지킬지라도 그 율법적 계명을 지키는 것과 실제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행해줘야 되는 행위하고는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사역자로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내가 간다. 하나님 나라를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확장하여 나아간다라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쓸 때 우리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일반적으로 내가 무언가 어떤 사역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벽돌 한 장을 놓는다,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가는 계단 한 걸음을 내가 올려놓는다라는 이러한 생각들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부적으로 행해지는 어떠한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이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가 사랑한다는 표현인데, 이러한 사역적 열심이나 종교적 성취를 이렇게 하나씩 세워가는 것이,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게 이제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잘 느끼는데, 굉장히 이제 제가 사역 중심적인 사람이거든요. 이제 목표 중심적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하나 정해놓고 그것을 끝내지 않으면 굉장히 인생이 불편한 사람이에요. 너무 성질도 급하고. 그러니까 사역을 하는 거에 있어서도 이 사역을 하나 끝내놓겠다, 무언가를 내가 해보겠다라는 걸 했을 때 이것이 차곡차곡 진행되어지고 프로세스대로 돼서 무언가 변화되는 이 과정 속에서 목표를 성취했을 때 그 성취감, 그것으로 어떤 제 영적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언가를 해냈구나, 하나님 나 잘했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막 발버둥치고 이것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것도 할래요, 이렇게 했어요라고 하는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 모든 것들이 다 어디서 나왔냐면 내 종교적 열심에서 나왔거든요. 내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이걸 해내고 싶어하는 어떠한 그런 내 안에 내 기질적인 부분들, 내 안에 욕심들, 이런 것들이 기독교적 종교 안에서 그것이 접목되어져서 내가 주어진 포지션에서 그거를 해냄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내 사역자로서의 내 무엇인가를 증명하려고 애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들의 그 존귀한 그 어떠한 열심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멀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정욕과 나의 야망과 내가 하고 싶은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라고 거룩하게 포장해버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으로 아름답게 포장해서 이렇게 내보인들,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이 앞절의 부자 청년의 어떤 그 예화를 함께 보았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그 어떠한 제사보다 더 낫다라는 것, 그것은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행해지는 어떠한 사역적 열매들로 그것을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부자 청년처럼 우리가 이미 갖고 있는 무엇인가를 버려야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무언가 하나를 완성해 가고 싶은데, 사실은 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떤 사역의 프로젝트를 끝내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역의 프로젝트를 이뤄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언가 포기하고 버려내지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인가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그 벽돌을 완성시키면서 내가 그 자리에 옮겨지는 것이지, 내가 그 벽돌을 진짜 만들어서 옮겨놓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는 하는 게 없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이제 조금 커가지고 가끔 설거지를 하려고 하거든요. 초등학교 이제 4학년, 이제 5학년인데 참 기특하고 좋은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왠지 아시죠? 치울 게 더 많아요. 귀찮아. 너무 귀찮고 그냥 내가 했으면 좋겠고, 내가 빨리 오는데
근데 보면서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겠다. 하나님은 물론 그런 마음을 아니겠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그러실 수 있겠다.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더 빠르고 쉬우고 정확한데 굳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사역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그 완성해가는 기쁨에 우리를 참여하게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실제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완성하는 것에는 그 사역의 완성의 이 완성도에는 하나님은 어쩌면 큰 관심이 없을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은 내가 그 사역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순종의 모습이 있는지, 그것에 오히려 더 관심이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안에 항상 결여되어 있는 것, 제 안에 지난 이 선교사로서의 혹은 이제 사역자로서의 삶을 돌아봤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늘 제 안에 결여됐던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늘 저에게 너무 좋은 리더고 군대 장군이시고 훌륭한 어떤 대장님 같은 분, 그리고 저는 그분의 일을 완성시키려는 충성된 군인 같은, 그래서 그 일을 우리 저 대장님께서 답답해 하시기 전에 내가 빨리빨리 해버려야지, 우리 대장님이 좋아하시는 저 일을 내가 해치워야지 라는 어떠한 이런 삶 속에 날마다 일이 다름박질하는, 그러니까 그분과의 어떠한 그 일하는 관계 속에서 그분과의 이 친밀함은 아무것도 누리지 못한 채 그분이 원하시는 그 일만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 대부분 사역자로 그 자리에 계실 텐데, 대부분 사역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미 광신도라는 걸 깔고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평신도는 아니잖아요. 광신도시고 이미 어느 정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이 평일날 저녁에 평범한 정신 상태로는 이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거의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막 미쳐 있으니까 이 정도 오는 거죠. 우리들이 할 수 있는 흔한 실수는 뭐냐면 바로 어쩌면 저와 같은 모습, 내 사역적인 어떠한 행위나 형태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것인 듯, 하나님 나라를 내가 하고 있는 거라는 착각, 실제로 그 안에서 하나님과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관계들은 내가 충분히 누리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 이거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했을 때 보니까 이웃이 싫어하는 건 네가 싫어하는 건 이웃도 싫어하니까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더 강하더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할 때 있어서 그 선교사로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은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으로 자꾸 현지인한테 주려고 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걸 자꾸 그들에게 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돌아보면 내가 잘하고 내가 할 수 있고 모든 사역 자체가 내 중심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보다 저 현지인 사역자 저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뭐지? 저 친구가 무엇을 원하지를 고민하는 시간보다 내가 저 친구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를 더 많이 고민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 자체가 이웃 중심이 아니라 이미 제 중심적인 사역인 거죠. 내가 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이웃에게 내 사역을 빨리빨리 해버리고 싶어 하는 어떤 내 안의 그런 욕심들. 가끔씩은 어쩌면 우리 선교사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사역, 내가 잘하는 사역들을 현지인의 어떠한 상황과 상태, 그들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그런 것들과 상관없이 그냥 융단폭격으로 사역들을 내어 쏟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해내고 있다라는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이 늘 저희 애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우리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현지인들이 주인인데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정작 그들이 뭐 필요로 하는 것, 그들이 원하는 것, 그들이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확장해 갈지에 대한 고민보다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할까, 무엇을 해줄까, 그렇게 해서 이 사역을 어떻게 확장시킬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오히려 저희의 시간을 더 많이 뺏어간 것은 아닌가. 현지 사역자들이 이제 건강한 그리스도인, 건강한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친구와 동역자로 제가 동등됨을 여기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그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 내가 그들에게 지시해야 될 것, 내가 그들에게 무언가 해야 될 것만을 늘 생각한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완성시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 부자 청년처럼 가장 부유한 그 무언가를 내놔야 되는 것처럼,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 내가 현장에 있는 현지인들을 사랑하는 것 역시 마찬가지로 내가 그들을 위해서 사역한다며 무언가를 계속해서 하는 것보다 그들을 위해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놔야 될 것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귀중한 첫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셔서 내가 그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 앞에서 헌신하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가 갖고 있는 무언가, 내 안에 그 무언가를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를 한 걸음 옮겨주시는 그러한 경험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말은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사실 우리 삶 속에서 이미 나 중심적인 또 이 종교적 열심이나 어떠한 그런 야망들 때문에 갇혀버린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먼저 내려놓고 그분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그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은 제가 하고 있는 그 어떠한 사역들도 이 모래 위에 지은 성과 같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이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의 한 사람으로서 해야 할 그 기본적인 것, 그것을 든든하게 세워가지 않는다면 제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은 사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제 야망과 제가 이루고 싶은 그 어떠한 무언가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저 일에 빠져든 한 사역자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무언가를 다 한두 개씩은 하고 계실 겁니다. 그 무언가를 해나감에 있어서 우리는 그 무언가 한 발짝 나아가려고 할 때 지금 내가 이 한 발짝을 왜 나아가려고 하는지, 혹은 그 나아가려 하는 것에 어떠한 나의 욕심은 없는지, 혹은 내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다고 하지만 사실 내 이웃을 위한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것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다음 사역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고 싶은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도 굉장히 많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고, 이거는 이제 좀 제가 현실주의자라서 하면서 계산을 계속 하거든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이거는 이래서 잘 될 것 같고, 이렇게는 이건 조금 더 힘을 빼야 될 것 같고, 많이 고민들을 하는데 항상 그 안에서 저를 계속해서 두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그 사역을 원하시는가, 그리고 또 우리 현지인 사역자들은 그 사역이 필요로 하는가, 이 두 가지를 항상 놓고 진지하게 고민해가며 한 걸음 다시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해 한 발짝 나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열정으로 무작정 나아가기보다는 그 한 걸음 앞에서 무언가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제가 이제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인데 사실 인도네시아 가는 게 되게 싫었어요. 인도네시아 가는 게 싫었고 늘 항상 중동 어딘가에 이제 짱박힐이라 이제 생각하고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이끌려서 인도네시아 갔는데, 제가 인도네시아에 왜 왔는지 이 한 텀의 사역을 마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인도네시아에 온 것은 저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 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격이 별로 좋지 않아서 혼자 일하는 거 좋아하고 빨리 가는 거 좋아하고 정확한 거 좋아하고 완성도가 높은 걸 좋아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같이 하는 걸 되게 귀찮아하는 성격입니다. 그런데 제가 있는 이 사역지에 와보니까요, 아주 다양한 형태의 사역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 훌륭한 선임 선교사님들께서 다양한 형태의 사역자, 현지인 사역자 친구들을 붙여주고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하고 저렇게 붙여보고 저 친구들하고 저렇게 붙여보고, 또 우리 한국 선교사들도, 우리 온누리 선교사들도 몇 분 계셔서 같이 사역을 하는데, 이렇게 해도 같이 해보고 저렇게 해도 같이 해보고, 제가 이렇게 하면서 처음에는 너무 답답했어요. 뭐 이렇게 많아, 답답해, 부대껴. 혼자 하면 편할 것 같은데 근데 다 같이 가야 되네.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사역을 팔렘방에 와서 한 1, 2년 지나고 나니까 깨달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여기 오라고 하셨구나. 하나님 나라는 혼자 이뤄갈 수 없구나.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거 버리시기 원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내 안에 아직 버리지 못한 게 이렇게 많구나. 이 친구들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아직도 내 안에 내가 너무 많구나 라는 걸 느끼면서 제가 빨렘방에 보내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래서 나를 보내셨구나. 내가 이곳에서 사람 되어 가는구나. 내가 여기서 이제 그동안 이 망나니처럼 혼자 뛰어다녔는데, 하나님께서 나 하나 사람 만드시려고 여기 보내셔서 이 사람 사랑하게 하시고 저 사람 사랑하게 하셔서 이제 내가 건강한 사역자 하나 만들어 보시려고 하나님이 되게 애쓰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 현지인 사역자들 굉장히 많은데 항상 그 친구들한테 이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저를 사람 만들려고 여기 있구나 하면서 친구들 덕분에 많이 배우고 있고, 그 친구들 덕분에 어떻게 보면 제가 또 그 땅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한국 땅에 살면서 컨셉과 형태는 좀 다를지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위치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그 어떤 영역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이 여러분을 괴롭게 한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요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그 어떤 부자 청년의 그 재물과 같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것들을 각자의 삶 속에서 내려놓고 완성하는 것보다, 성장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성숙하는 그 과정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우리 각자 모두 그런 귀한 사역자,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이 자리에 세워주셔서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아직 너무 연약해서 그 온전한 뜻을 다 이해하기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하나 알 수 있는 건 나의 열심으로, 나의 그 무엇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려고, 완성해 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사역에 가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그거 하나 기억하고 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는 이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나 연단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기려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한 번 더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들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각자 자리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선교지나 한국에 있을 때나 그 장소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만지심을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하여 애쓸 터인데 동일한 주의 성령을 부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